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38쪽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고 온당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실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제목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물론 17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같이 오늘 구절을 가지고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역사의 무대에 설 것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누구나 역사의 무대에 서고 싶죠? 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되어서 이 역사의 무대에 서야 하는가?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역사의 무대에 서야 합니다. 그게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서야 합니다. 그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도구로서 내가 사용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누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지 4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는 오랫동안 갈등과 또 전쟁 그런 상황 속에 처했어요. 그리고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것은 서로 평화로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뭐예요? 어떤 나라가 지배할 수 있고 또 지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늘 뭡니까? 주변국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건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이런 아픔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또다시 그런 아픔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되어짐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실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한번 봐야 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의 무역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의 진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위기가 닥쳐왔죠. 블레셋이 뭐예요? 군대를 모으고 쳐들어왔다. 이미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항상 주변 관계국이 강성해지면 뭐예요? 마수의 손을 펼치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즘처럼 최신형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가지고 싸워요? 군대의 수와 장수의 용맹함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사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옵니다. 가드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골리앗입니다. 6규빗 한 뼘쯤 되는 그 거대한 신장을 가지고 있어요. 한 규빗이 보통 손끝에서 이 팔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45.5로 보면은 대략 2m 97cm, 3m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가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59kg?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뭐 창을 들고 있는데 이 창날의 무게도 뭐예요? 6.9kg, 7kg 되는 그 창날만 그 정도예요. 보시죠. 키도 덩치도 어마어마합니다. 갑옷도 무거워요. 그 날도 상당히 무거워.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게 들고 있기도 힘든 거대한 장수가 지금 뭐야? 싸우자. 만약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옆에서 싸우자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어떤 면에서 이 골리앗은 세상의 대표하는 모습이죠. 사단에 붙들린 인생, 세상이라는 것. 이건 여러분 사람마다 골리앗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돼요, 또 물질이 돼요, 또 직장이에요, 또 인간관계가 골리앗일 수 있어요. 또 쾌락이,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이 골리앗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그 웅장함과 거대함에 짓눌러서 아무것도 꼼짝 못하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이런 골리앗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우리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뭐가 골리앗이겠어요? 공부가 골리앗일 수 있죠. 또 취업, 이거 결혼을 해야 할 자녀들은 결혼. 이제 뭐 한참 자란 애들은 뭐예요? 이 스마트폰 게임, 거의 게임에 중독된, 그게 골리앗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맞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어설 수 있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에 붙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근데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죄성은 어떻게 만듭니까? 거대함과 화려한 그 세력 앞에서 우리가 타협하도록, 아니면 절망과 자존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핑계를 댑니다. 나만 그러나 쟤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다 그렇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그저 세상 아이들 같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을 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심지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고대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지만 뭐예요? 신과의 신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누가 신이 진짜냐, 어떤 신이 세냐, 이거의 싸움이 고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뭐예요? 자신이 믿는 신 앞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 자, 골리앗이 조롱하고 외치는 것이 뭐예요? 사무엘상 17장 9절에 보니까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아멘. 자, 블레셋에는 골리앗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나와. 그리고 서로 싸우자는 거예요. 누가 이기든지 이기는 사람이 뭐예요? 상대방을 지배한다는 거죠. 그만큼 골리앗은 뭐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나오든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싸움을 붙이기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반응은 아주 초래합니다. 아주 뭐예요? 불쌍해 보여요. 3회상 17장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좀 어느 누가 한 사람 나왔어. 그래, 내가 너와 싸우겠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24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심히 놀라 두려울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도망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버지 이세의 심부름을 받아서 이제 전장에 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치기 바쁜데 다윗은 뭡니까?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다윗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이 그래서 중요해요. 다윗의 고백이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게 됩니다. 다윗의 눈에 보이는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가 보는 골리앗과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거대합니다. 웅장합니다. 무시무시한 장수입니다. 근데 그는 뭐예요? 당당하게 그와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욕을 받고 있을 때 아무렇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 거대함이, 웅장함에 짓눌려 버린 거죠. 자신보다 힘이 있어 보이는 자 앞에 뭐합니까?
맞서지 못하는 그 두려움, 혹시나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러면 어찌 이방인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 그 뭐예요? 하나님의 의문을 가지고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10대 소년이. 그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얘 여전히 골리앗은 거대하되 힘이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누구나 맞설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용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어떤 권세, 어떤 사람 앞에서도 쫄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요? 믿음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함과 거짓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모욕하는 골리앗은 어떤 사람,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골리앗 앞에 맞서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다시 회복할 것은 객기나 혈기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누가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느냐? 4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신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게 하겠고.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을 보인 다윗을 사람들이 사울왕한테 소개하겠죠. 사울왕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붙들려서 세상을 향해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1절부터 37절을 보면 위기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군대,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다윗을 사울왕은 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단 말인가? 이미 여러분 16장에서도 악신에 들린 사울을 싫어했던 다윗이에요. 근데 사울은 다윗을 기억 못해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뭡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고 했죠. 직접 눈으로. 근데 사울왕 앞에 선 다윗이 놀랍게도 뭐예요? 사울왕을 위로해요. 이건 여러분 사울왕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위로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의 백성을 위로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왜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방역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싸울 수 있다고 말하죠. 근데 다윗을 직접 본 사울왕은 어떻게 반응해요? 안 된다요. 왜요? 눈으로 보니까 꼬맹이란 말이에요. 10대 아이예요, 여러분. 근데 사울왕에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세우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너는 안 돼.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장수야.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사실 다윗은 군대 나갈 나이가 아니었어요. 20살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0대 아이예요. 반면에 골리앗은 전쟁의 사람,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전문가라는 거죠. 아이들 게임에 나올 만한 전쟁의 신인 거예요. 그는 소년 때부터 뭐예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됐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은 뭐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런 거예요. 싸우러 나가봤자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사실 이 싸움은 뭐의 결과예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그렇게 외쳤어요. 모욕했단 말이에요. 야, 누가 한 사람 나와 싸워서 이기면 이긴 자가 뭐예요? 지배한다. 아무도 못 나오잖아요. 두려워서 죽을까봐. 그래서 이 전쟁의 끝이 한 거예요. 누가 이기냐에 따라 지배를 하느냐, 지배를 받느냐, 이 결과가 이 싸움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다윗을 내보낼 수 없죠. 여러분,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가졌겠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니까 적어도 좀 키가 좀 있고 또 등치도 좀 있고 딱 뭔가요? 아우라가 있고 그래야 뭐예요? 야, 그래도 뭔가 나와서 좀 이게 대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뭐예요? 꼬맹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다윗은 지난날 자신의 뭐예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삶은 다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설 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했느냐에 따라 그것을 하나님은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경험한 사건은 뭡니까? 아버지의 양을 칠 때의 경험입니다. 맹수와 싸워 이겨간다는 거예요. 맹수가 뭐예요? 사자예요? 곰이에요. 사자나 곰이 와서 뭐예요? 새끼를 딱 물고 도망가면 뭐예요? 쫓아가서 입에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면 뭐예요? 수염을 잡고 사실 수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턱을 쳐서 어떻게 해요? 죽였다. 그런 경험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뭐 어떤 경험이 있어요? 이미 맹수와 싸움은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을 통해서 골리앗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맞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니. 아멘. 그러니까 골리앗은 뭐와 같은 거예요? 맹수의 하나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와 곰 같은 맹수도 죽여봤는데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야물리의 목숨을 걸고 싸본 그 뭐요? 지난날 삶이 뭡니까? 지금 웅장하고 거대한 그 접근을 장소로부터도 뭐요? 두렵지 않다.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골리앗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죽이려는 맹수와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미 뭐예요? 그 맹수를 쳐서 죽여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확신을 갖는 거죠. 당당하게 물리칠 수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의 삶 가운데 뭐예요? 맡겨준 삶에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이죠. 사실 여러분 다윗은 2세 8번째 막내라는 지금은 막내가 부모의 관심이 많죠. 그 당시 때 막내는 무관심의 대상일까요? 사무엘이 왔을 때 그 자리에 다윗은 없었어요. 왜 아버지 양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부모의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악기를 연주했다는 거죠. 자,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여러분 전국에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악기를 다룰 수 있지만 왕궁의 청구를 받아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충 하는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때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다윗이 청구를 받은 거예요. 하는 동 마는 동 그렇게 살면은 쓰임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버지가 맡겨진 양 어떻게 해서라도 뭐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맹수 와서 양을 물고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뭐예요? 돌을 찾아온다는 거죠. 자신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뭡니까? 맞서 싸웠던 그런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마치 누구의 모습처럼 보이는 예수님. 사단의 노예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을 향하여 가는 죄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에 있어요?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성실함. 하나님은 그 성실한 모습을 보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하는 일은 누구나 다 낯섭니다.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낯설다고 두렵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납니다. 두렵지만 낯설지만 내가 뭔가 할 때 움직일 때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 세울 때 그것을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그때 열심히 좀 할 걸, 그때 최선을 다해야 할 걸. 그건 어리석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해갈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의 무대에 세우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경험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좋은 일만인데 때로는 힘들고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도 시간들도 온다는 거죠. 그것을 통과해야만이 진정한 역사의 무대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해갈 때 다있죠. 여러분도 역사의 무대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느냐? 4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실 여러분 이 싸움은 이미 결정됐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보는 시각에서 이미 이 싸움은 결정됐어요. 골리앗은 다윗을 어떻게 봤느냐? 42절에 보니까 업신여기니. 골리앗은 주변을 살펴봤겠죠? 자기가 맞서 싸운다는 다윗을 봤는데 뭐예요? 내린 결론이 업신여기. 왜 업신여기요? 젊고 붉고 소년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애석은. 40일 동안 그렇게 외쳤는데도 나오지 않다니 오늘날 갑자기 나온다고 싸운다고 딱 봤더니 뭐예요? 꼬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애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은 어떤 말이 있어요? 안심을 가지겠죠. 야 뭐야 하겠지. 겨우 저 꼬맹이가 지금 나랑 싸우겠다 나온다. 그것도 갑옷도 안 입고 그것도 칼도 들지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없습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골리앗은 사울왕처럼 사람이 뭐를 본 거예요? 외모만 본 거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봤으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겠죠? 자, 하지만 다윗은 3미터에 가까운 골리앗을 뭐로 봤어요? 맹수의 하나로 봤다. 이미 자신이 싸워봐 죽인 짐승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요, 사람들의 시선은 누구의 확신으로 있겠어요? 골리앗이겠죠. 왜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단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그게 더 크잖아요. 화려하잖아요. 웅장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언제, 어느 순간에 다윗이 죽을까? 이런 생각만 하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골리앗처럼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 너는 너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의 무기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골리앗은 칼, 창, 단창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를 싸우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싸워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 권력, 물질, 아니다.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싸워서 어느 순간에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을무가 돼서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과 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뭘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밥으로 먹이로 줄 것이다. 그래서 너를 죽여 너의 블레셋 군대를 죽여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 주어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심을 알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그렇게 초롱하고 모욕했던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임을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임을 알리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리겠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전쟁의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여호와를 알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져야만이 여러분은 역사의 무대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싸움은 이미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역사의 무대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울왕이나 이스라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부터 패배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모욕에 대한 울분, 하나님의 그 울분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설 수도 없고 나선들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다윗은 한 번에 골리앗을 쳐서 죽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시대마다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도구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반드시 싸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을 위해서 결정됐죠. 여러분이 선택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뭘 의지하며 살았어요? 썩어질 것, 일시적인 것, 영원하지 않는 것, 그것을 붙들었다면 이 시간에 내려놓으십시오. 만물의 여호와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역사의 무대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골리앗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때로는 숨기도 했고 피하기도 했고 때로는 맞서 싸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피하거나 두려움에 떨어서 숨을 쉬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적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그것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은 언제나 적은 수였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역사의 한 무대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대로 서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떻게 역사의 무대에 설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준비하는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 보내는 것 의미 없는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로하고 성실함으로 대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골리앗은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골리앗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골리앗 앞에 서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단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도구일 뿐이다. 그래서 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또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 역사의 무대에 어떻게 쓰여야 될지 기대가 되십니까? 사실 저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준비시켜서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무대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끝까지 성실한 믿음으로 용기 있게 역사의 무대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57장입니다.